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복된 주일을 지내게 하시고 또 월요일 이 새벽 저희들을 변함없이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고 이제 일반으로 돌아왔습니다. 특별과 일반을 가른 것은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지 하나님께는 특별한 것이 어디 있겠으며 일반적인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특별한 것이며 주님 안에서는 또한 모든 것이 다 일반적인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특별히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생애 전체가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께서 늘 사랑과 은혜로 동행하시고 저희들 또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의 의지로 주님과 함께 참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지키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 성령께서 친히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함께 찬송합니다.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을 바라는 사람은 사랑의 진리를 알지요. 참 사랑은 가난함도 부요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을 바라는 사람은 사랑의 진리를 알지요. 참 사랑은 가난함도 부요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로마서 15장 25절입니다.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로마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로마서를 쓰고 있는 순간에도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어 했지요. 지난번에 읽은 앞부분 22절에 보면 이전에도 바울은 여러 차례 로마에 가려고 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막혀버려서 가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가고 싶은데 그 이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 일은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어서 많은 성도들이 가난에 허덕이고 끼니조차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식이 있었고, 그래서 바울은 그가 선교하면서 거쳐왔던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교회에 요청해서 예루살렘의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려 했던 겁니다. 모금된 액수가 얼마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금액이 모금이 되었고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야 했던 거죠.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고 바울은 로마에 갈 수 있었지도 않을까요? 있을 수도 있었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 일은 바울이 직접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방인이 한 헌금을 과연 유대인들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받으려 하겠냐는 거죠. 아무리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라 해도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직도 유대인이라는 그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는 식사도 하지 않으려는 유대인들이었죠. 그런데 과연 이방인들이 주는 그 구제금을 받는다는 게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유대인의 자존심이 보통 자존심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주는 사람은 갑이고 받는 사람은 을이라고 생각하니까 받는 사람이 받지 않으려 한다면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받기 싫으면 관두라는 식으로 돌아서 버리면 되겠지요. 하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사랑과 이해와 교류를 나누게 되고 그래서 서로가 하나가 되기를 바울은 그토록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이 구제금을 예루살렘 성도들이 꼭 받아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를 계기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더 교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했던 거지요. 그런데 이 구제금을 이방인이 전달해 주기보다도 유대인인 바울 자신이 전달해 주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더 편하게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적지 않은 구제금을 주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주는 자의 교만이나 주는 자의 도도한 자세가 아니라 주면서도 25절에서처럼 성도를 섬기는 일, 섬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지요. 내가 주고 베푸는 자인데도 받는 자 앞에서 상급자 노릇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면서도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을 지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섬김이라고 하는 겁니다. 간혹 교회 안에서 헌금을 많이 했거나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 노릇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를 봅니다. 남을 돕고 구제하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섬김이 그 근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남에게 주는 것만이 섬김이 아니라 주면서도 겸손하고 주면서도 상관 노릇이나 주인 노릇이 아니라 섬기는 자의 모습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인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26절 후반부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돕기 위해 연보를 하는데 기쁘게 기꺼이 연보했다는 거죠. 기쁘게 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돈을 내는 연보하는 그 자체를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 연보를 전달하면서 주는 자의 뿌듯함과 베푸는 자의 교만함을 즐긴 것이 아니라 내 물질로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다는 그 자체를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거죠. 이 기쁨에는 정직하고 진실한 섬김의 의지가 담긴 기쁨입니다. 특히 27절에 왜 이들이 기쁨으로 연보했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유대인에게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도 유대인이었고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첫 번째 사람들이 당연히 유대인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도 내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는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에게 나는 복음을 빚지고 있는 겁니다. 또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믿음의 삶을 이어오고 믿음의 돌봄을 받고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되어 올 수 있었던 것도 역시 교회이든 목회자이든 나를 지도했던 구역장이든 교사이든 내 믿음을 지지하고 도와주었던 내 주변 여러 사람들에게 나는 빚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좋고 훌륭하다고 생각되신다면 그만큼 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빚을 지면서 내 믿음이 여기까지 이렇게 성장해 올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믿음에 대해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나의 도움과 사랑과 후원의 손길이 필요할 때 더욱더 기쁨으로, 순수한 기쁨으로 참여해서 돕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후원하고 또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선한 순환이 계속 이어져 가게 되는 거죠. 바울은 하루속히 로마에 가서 자신의 선교 사역에 새로운 장을 열고 싶은 개인적인 꿈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먼저 이렇게 돕고 섬기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선하게 순환되고 되는 이 일을 하는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었던 거지요. 그래서 진실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결과보다도 모든 삶의 과정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고 이루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도 로마를 통해서 서바나, 즉 스페인에 선교하러 가겠다는 결과적인 소망보다도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더 하나가 되게 하고 어려운 유대인들을 돕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이 먼저 행해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세상은 이렇게 선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더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런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 위한 작은 역할들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바울이 로마에 속히 가기를 원했지만 그 이전에 어려움에 빠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돕고 특히 이방인들의 구제금을 가져가기 때문에 아직도 유대인의 자존심이 남아있는 그들이 이방인의 돈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소통케 하기 위해 직접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는 자의 입장에 있으면서도 조금이라도 교만함이나 어떤 주인 행세를 하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섬김의 자세로, 그리고 자신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고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더 하나 되는 일들을 위해 이처럼 낮은 자의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이처럼 우리 주님의 참된 섬김의 모습을 지닐 수 있게 해 주셔서 여러 서먹서먹하고 또 서로 대립이 있는 곳에 주님의 평화와 서로 교통하고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을 행해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아름다움, 주님의 평화를 어느 곳에서나 나눌 수 있고 이를 통한 선한 영향력을 언제나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믿음의 은총과 은혜와 그래서 우리는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언제든 우리가 빚을 갚을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을 때 기꺼이 기쁨으로 진실한 섬김의 모습으로 내게 주어진 이 믿음과 사랑의 빚을 온전히 갚아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선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항상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픈 것들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주님 안에서 능히 모든 것들을 이기며 헤쳐나갈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의 힘으로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